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도원욱 목사님의 예수 믿는 것은 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 또 걱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무신론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안 겪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와 고난 앞에서 너무 심하게 근심하고 너무 심하게 걱정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며,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붙잡지 못하고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도원욱 목사님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루터는 올바른 복음과 진짜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청의 권세는 너무나 높았으며, 그래서 루터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도 걱정과 근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싸우는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루터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자 그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는 갑자기 하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무슨 큰일이 벌어졌냐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는 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루터는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냐면서 마구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루터의 아내는 아니, 당신이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마음의 평안 다 잃어버리고 쩔쩔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근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비결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다 직접 닦아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수렁에 빠진 것처럼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너무나 공포스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14절뿐 아니라 이어지는 15절에서도 그렇고 앞선 2절에서도 다윗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나 지금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나 지금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드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다윗은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저 평탄대로로만
그저 쾌적하고 안락하게만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힘들 때가 있었고, 이 세상이 내 발목을 붙잡아 끄는 것처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고, 마치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공포심이 들었던 순간이 다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오늘 본문 14절의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를 창세기 1장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뭐 하나 똑바로 돌아가는 일 하나도 없고, 그저 엉망진창인 것만 같고, 깊은 수렁과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은 혼란과 공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인 창세기 1장 2절의 상반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라고 하는 아름다운 일을 역사하시기 이전에는 이 세상은 오로지 혼돈과 공허함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 없고, 뭐 하나 질서 잡힌 거 없고, 뭐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거 없고, 그저 흑암,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마자 최악의 상황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장 3절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으니 더 이상 혼돈이 아니라 질서였으며,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었으며,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자마자 그때부터 이 세상은 오로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렁과 깊은 물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괴롭히는 절망, 문제, 고난, 이런 것들의 정체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온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수렁이며 가장 깊은 물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렁과 깊은 물과 혼돈과 어둠과 흑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모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은 질서가 되는 것이며 충만함이 되는 것이며 밝은 빛이 되는 것이며 생명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고난스럽고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절망스럽고 가난할 때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복음과 주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익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800년대 후반에 가까스로 복음을 접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언제 최초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1912년도입니다. 이 1912년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로부터 불과 2년 전인 1910년도에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경술국치를 통해서 1910년도에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불과 2년 만에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다른 나라로 파송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중국 산둥성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불과 30년도 안 되는 때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모든 국민들은 가난했으며 당연히 모든 성도님들도 못 살았으며 모든 교회가 가난하고 열악했던 때입니다. 그랬는데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명을 전해야 된다,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선도님들이 당장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표시한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전국 각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기 위한 선교원금, 감사원금, 성미 이런 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돈 많은 성도님들이 어디 있겠으며 운송수단, 교통수단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때 지게를 지고 쌀이든 보리든 간에 돈이 될 만한 것, 선교사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랑은 다 이고지고 직접 몸으로 이고지고 선교원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며 생명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도 정말 유례없는 헌신과 희생과 순종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195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만 3년이 지나서야 1953년도에 휴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휴전을 한 지 불과 3년 뒤인 1956년도에 우리나라 교회는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는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님을 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최찬영 선교사님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엄청난 수재라서 그 50년대에 옛날에도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인인 김광명 선교사님은 무려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 밑에서 부산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재였던 그런 선교사님 부부는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태국으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순종과 충성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직접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깊은 물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수렁 가운데서 건져 올려 주시려고, 깊은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려고, 즉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직접 다리도 되어주시고 길도 되어주시고 반석도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만, 단단한 반석으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원토록 안전한 다리, 안전한 길, 안전한 반석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수렁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직접 다리가 되어주시고 길도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 오로지 생명으로만 향하는 일방통행의 그 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깊은 수렁과 깊은 물도 다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위한 안전한 다리와 길과 반석이 되어 주셨음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만 행보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여러분, 이 고백 그대로 다윗도, 그 위대했던 다윗도 인생 전체 가운데 가장 깊은 수렁과 가장 큰 물이 덮쳐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온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 보이는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진짜 위기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 생활을 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험난했던 일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생스러운 피난길을 떠나야 할 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수렁과 가장 깊은 물은 바로, 가장 큰 위험은 오히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입니다. 또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입니다. 또한 그런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때가 바로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수렁과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깊은 수렁과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의 문제들, 사람들의 위협, 두렵습니다. 위기입니다. 또한 외부적인 요소들,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탐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수렁과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궁핍하다 할지라도, 돈에 아무리 쪼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그때는 돈은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한테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돌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이니까 그때는 대학교 앞에서는 매일매일 시위와 데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일매일 대학교 앞에서는 매캐한 최루탄 가스, 최루탄 냄새가 넘쳐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은 사모님과 아주 어린 아들과 함께 총신대학교 앞에 있는 작은 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최루탄 가스가 방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창틈을 테이프로 다 막아보고 매일매일 빨래는 당연히 했고 도배를 새로 했는데도 최루탄 가스가 가시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그 아들이 기관지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목사님은 가난한 신학생이라, 오로지 신학만 공부할 때라 한 달에 수입이 15만 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긴 했는데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약값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또 막상 병원에 갔을 때 그 어린 아들이 온몸으로 기침을 해대는 걸 보면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 아빠로서 마음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도 신학교에서 수업을 다 듣고 아들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딱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어떤 전도사님이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새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당시에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아들이 있는 병원에 가려고 한다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진짜로 걱정하면서 같이 병원에 가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함께 병원에 간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분도 정말 돈이 없는 신학생인 겁니다. 둘 다 돈 없는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간다고 해서 병원비 보태줄 수도 없고 약값을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밥 한 끼도 제대로 사줄 수 없는, 둘 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병원까지 가면서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진 말로 위로를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저 한마디 말도 없이 함께 병원까지 걸어가 주었으며, 한숨만 쉬는 가슴 아픈 아빠의 등을 토닥여 주었으며,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어린 아들의 손을 꽉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도움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김남준 목사님은 평생에 있어서 그날이 가장 큰 위로와 고마움이라고 고백하십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그런 위로를 받아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맙냐 하면, 물론 그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시지만 그분한테 어떤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갚을 정도로 그렇게 큰 위로와 고마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위로와 도움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원조 좋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도움, 사회생활에서의 도움 우리한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도움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로와 도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진짜 위로를 주시고 진짜 도움을 주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려고 본인 손에는 못자국이 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고 아파하던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위로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위로와 생명과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여러분을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던 소녀에게는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으며, 예수님은 죽어있던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해 주셨으며, 예수님은 죽어있던 우리에게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겁내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멀리하지도 않으시며,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피하지도 않으시며,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싫어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려고, 다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깊은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큰 물, 깊은 물, 수렁 이런 표현과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 큰 물과 관련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정말 친했던 후배랑 둘이 서울 뚝섬 유원지에 갔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시간만 많아서 그냥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한여름이라 뚝섬 유원지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뚝섬 안에 있는 야외 수영장으로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도 가볼까? 저 재밌나 본데? 뭐 신기한가 보다. 그래서 있는 도 없는 도,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다 털어서 겨우겨우 입장권 2장을 샀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수영장에 온다고 수영복도 챙겨오고 수영 모자도 챙겨오고 튜브,
주부 이런 거 다 챙겨왔는데 저희는 그냥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갔으니까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청바지랑 운동화랑 배낭 메고 갔는데 누가 수영장 안에 들여보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속옷만 입고 들어가면 변태로 경찰에 신고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진짜 동전까지 다 털어서 둘이 돈 다 모아서 컵라면, 새우탕면 그걸 샀습니다. 근데 2개 살 돈은 안 돼가지고 가난한 대학생이라 하나 사서 둘이 놀아 먹었습니다. 근데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막 남자 둘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괜히 기분만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영장에 갈 때에도 물가에 갈 때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영장에 간다고 하면 수영복을 챙겨가든지 수영 모자라도 챙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수영장도 이러한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수렁과 가장 큰 물이 우리를 덮쳐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로지 순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항상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오로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값진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큰 문제가 찾아온다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 기도 그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큰 물이 여러분들을 덮쳐올 때에도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생명의 물로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며, 이 세상의 깊은 수렁이 여러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깊고도 깊은 은혜로운 물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세상의 파도와 풍랑을 승리하는 유일한 생명의 물도, 이 세상의 깊은 수렁과 큰 물을 모두 다 넘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 소망의 보혈, 생명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눈동자이며 예수님의 손가발이며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수렁과 깊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친히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깊은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주님, 이제 이 세상의 수렁도, 이 세상의 절망도, 깊은 물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빛이 있으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빛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창조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밝은 복음 전하기 위해 오직 순종하고 오직 충성하고 오직 헌신하겠습니다. 그저 주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